샬롬! 안녕하세요.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줄 믿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친구들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공부하랴, 또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에 신경이 팔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런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부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실 때 집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어도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1절부터 5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뻔한데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바로 주인공이 처음부터 잘해서 처음부터 완벽해서 성공하는 스토리도 좋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역경을 지나치면서 성장하면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 바로 요셉.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뭐 꿈을 꾸는 자, 아니면 뭐 총리로서 성공한 요셉, 이런 요셉들을 사람들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그런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실패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는 얘기하지 않는 바로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야곱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요, 요셉 말고도 10명의 형아들이 있었지만,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라헬에게서 나온 이 요셉을 특히나 더 존귀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로 여겼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옷도 입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았나, 형아들에게,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막 자기가 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형아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를 향해서 다른 별들이 다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막 꿈을 꾸는 얘기를 막 형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꿈을 가지고 이제 형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야, 우리가 나중에 다 커서 요셉 자기를 섬길 거라는 얘기야,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요셉을 안 이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네 형들이 지금 다른 땅, 다른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먼 땅까지 가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 꼴배기 싫은 녀석 우리 죽여버리자,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양심은 있는지 죽일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가게 돼요. 팔려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에서 굉장한 성공을 이룹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의 일을 다 맡길 정도로 신뢰를 얻는 그런 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이 총각, 잘생기고 이 키 큰 요셉 총각을 같이 자자,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쳐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제 요셉을 고발합니다. 아니, 저 히브리 노예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이 노예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쳐박아버리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전혀 요셉의 삶을 여기까지만 보면은 전혀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오해도 많이 씌우고요, 누명도 많이 쓰고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된 이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는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요. 한 4번, 5번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셉이 잘 됐을 때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본인이 take care 하고 잘 돌보고 그랬을 때뿐만이 아니라 노예로 팔릴 때도, 총리가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감옥에 갈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고난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두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할 때에도 요셉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썩어 빠진 것 같고 너무나도 안 좋게 느껴지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 생각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말씀을 하나 읽어줄게요. 창세기 39장 3절인데 보디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은 이미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우리 청소년부 표처럼 Beyond Sunday,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넘어서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까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셉이 믿을 수 없을 때, 요셉이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6월입니다. 곧 있으면 기말고사가 다가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바쁘고 지치고 피곤할 때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를 1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한 주간도 그것을 믿으면서 잘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고 다음 주에는 함께 대면 예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